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의 이 6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6계명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6계명이 이 살인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활동을 다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우면서 살라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명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6계명을 생각할 때 이 6계명의 큰 중심이자 그 전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우라고 하실 때 왜 그러냐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한 면이 있더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선대하고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권을 발전시키려 하고 인권을 위하려 하는 그런 운동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계사나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가 긍정적인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병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제도 등에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생명을 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방향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운동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의료시설이 갖춰지고 이 교육제도가 갖춰진 것이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이제 많은 혜택을 우리가 입었던 거죠. 왜 그런 일들을 하냐니까,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하다.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요즘은 또 특히 많이 그렇죠.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세상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들도 6계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6계명을 인정하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든지 인권도 상대적인 가치로 여기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우리 이제 경제 구조나 이런 사회 생활을 보게 되면은 경제적 이득이나 효율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우리 이 현대 문화에 뭐랄까 모순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지만은 그런 어떤 노동자의 이 권리라든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물류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갈아 쓴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구조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다른 인권에 대한 어떤 자기 결정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인권을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다른 것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 속에서 몇 가지 사회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자살이라든지 안락사라든지 그리고 이 낙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 이제 이 안락사도 그렇고 낙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장들이 전혀 허황된 얘기라거나 악한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동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생명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마음대로 죽는 방식도 결정할 수 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낙태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본질만 놓고 얘기해 보자면 자기의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회, 이런 문화에서 살다 보면은 또 그들이 하는 말들이 아예 막 100% 틀린 얘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가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제쳐놓고 이것을 상대적으로 덜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존귀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잘 가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생명과 인생이 귀하구나. 그 자체로 가치 있구나.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근본이 시작을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계명을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근데 나뿐만 아니라 어때요? 모든 사람을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제가 이 표현이 얼마나 큰 표현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왕들만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이 율계명을 봐야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오늘 율계명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때 오늘은 이 율계명에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율계명을 가르치신 본문이 우리 이 마태복음 그리고 산상순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율계명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 마태복음 이제 5장 말씀인데 우리가 딱 읽으면 알겠죠?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율계명을 해설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옛날에 주어진 율법이 말한 바가 뭐냐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육계명을 가르치실 때 이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만 살펴봐도 사실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살펴봤을 때도 육계명이 살인만을 금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부가적으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뭐 임금을 제때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뭐였죠? 그 장애인 가진 사람들에게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약도 이 구약 자체만으로도 이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고 십계명을 잘못 알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지, 난 육계명 지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구약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새롭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구약에 원래 있었던 내용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육계명을 바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건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 형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매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건 자매건 노하는 자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냐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육계명을 어기는 거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뭐냐니까 육계명을 어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22절에서 또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나가가 아니라, 나가라 이게 아니라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는 말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비슷한 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그냥 바보 정도 되는 거예요. 머리가 빈 사람, 이런 이제 의미인데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뉘앙스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바보는 사실 모르겠네요. 욕으로 치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날 때, 저 바보 이러면 좀 화가 풀리나 어때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약한 욕일 수도 있고 강한 욕일 수도 있는데, 그 뉘앙스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냐니까 상대방을 욕하는 거, 욕하고 조롱하는 이제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 끝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욕하는 자, 형제에게 대하여 형제 자매한테 욕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는 재판장에 넘겨진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니까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 이런 이제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또 뭐냐니까, 앞에서는 화를 내는 것도, 형제 자매에게 노를 바라는 것, 화를 바라는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또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서 또 아니고 뭐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육계명의 이 내용을 확장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만만한 계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육계명을 읽었을 때, 뭐 나는 살인 안 했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괜찮네 싶지만은, 사실 이 육계명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명하고 있냐니까, 화내지 말고 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조롱하고 욕하는 게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알죠? 그런데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니까,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상식과 어떤 차이가 있냐니까, 우리는 그게 나쁜 거라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어떻습니까? 그 화를 내는 거나 욕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안 하려고 하지만은 가끔가다 어쩔 수 없이 나와요. 나오고 이거를 뭐 이제 누가 완전히 나는 여기에서 뭐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는 이제 화를 낼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머리를 한 대 치셨대요. 그랬더니 화를 왜 때리냐고 화를 냈다는 거야. 그래서 좀 화내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에 딱 왔을 때 이거 화를 안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는 거 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거를 가르치시냐니까 이게 육계명에 해당된다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육계명에.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욕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우리 이제 교회 분들이 제가 욕하는 거 뭐 들은 적이 없어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운전하실 때 뭐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욕이라든가 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 사이 가운데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두드러지게 봤던 거는 특히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는 형제들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욕이 되게 일상적이에요. 그 욕이 보니까 호칭이에요, 호칭.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호칭이에요, 그냥. 부를 때 그냥 부르는 법이 없어요. 깔끔하게. 이름 부르는 법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참, 교회사 다니는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렵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이놈 저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욕이 호칭으로 사용하는 이런 문화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렵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욕이요 호칭일 뿐만 아니라 추임새기도 하고, 한번 이제 어디 EBS인가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이 대화하는 그 말 중에 한 문장도 욕이 안 들어가는 문장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빈도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욕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섞어서 쓰는지, 그리고 그 시대 때 통용되는 욕들을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이 개발하는지,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니까 이런 걸 마비시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게 바보라고 하는 정도도 육계명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너무 자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못 느끼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위,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모든 행위가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육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살인과 같은 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또 욕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해를 가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을 존귀 여기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 막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너무 사랑스럽고 어여뻐가지고 야이 뭐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를 가하고 또 그 존재 자체를 굉장히 이제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율계명에 해당된다. 율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범죄냐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화를 내고, 거기에 대고 욕을 퍼붓는 거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업신여기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내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율계명을 더 설명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가지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의 390페이지예요. 네, 3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또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미 아는 바라는 거예요. 아는 바. 우리 이제 율법에도 이 레위기 말씀 살펴봤을 때 율계명을 이제 확장하시는 말씀 중에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 나오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부터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 율계명이 진짜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딱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화를 내거나 이제 욕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신자라면은 다 이제 그런 감각이 있죠. 이게 잘못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실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미워하는 것부터가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할 때 이건 이제 문제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사실 그것도 힘들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 겠다. 이거는 좀 쉽죠?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이거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움은 어떻게 합니까? 미움. 미움. 미움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봐도 미운 사람이 없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뭐 때로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해코지해서 그럼 나도 그 사람이 당연히 밉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좀 잘못돼서 미울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미울 수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있어서 미운 경우도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게요,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내 통제를 벗어나요. 여러분은 한번 진짜 마음속으로 미운 사람이 딱 있을 때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미워져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더 미워져요. 그리고 그럼 내가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뭘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죠? 뭘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잊었다고 생각을 해도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가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문득문득 잠들기 직전, 뭐 멍 때리고 있을 때 가끔 내가 그때 맞아,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 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미움이 참 저도 보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의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의지가 강한 사람이 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움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정력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이 미움 때문에. 그 사람 생각하면서 분을 갈고 이를 갈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습니까? 미움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 미움이 참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죄의 증상인 거예요. 우리 죄의 뿌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미움이에요. 미움. 이런 거 딱 하나 들어오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행위를 하죠. 적극적으로 가서 뭐 화도 내고 욕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미움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니까, 빈번하게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대방이랑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버리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뭐 그런 얘기 하던데, 내 마음속에 출교 해가지고 내 스스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죠. 내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미운 감정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직접 가서 해코지하는 것도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출교해버리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아예 끊는 것이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서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미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뭐예요? 이게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말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데 관계를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마주 대하는데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게 경멸인데, 사실은 이 경멸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끊어버리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행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또 일상적으로 해요. 이 화를 내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좀 면밀히 생각을 해보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화내고 욕하는 거는 그래도 그 사람 상대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이 사람이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내가 뭔가 관계가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지 화도 내고 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끊는 거, 상종을 하지 않는 거는 뭐냐니까 아예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경멸이라든지 무시는요, 이 상대방의 존재를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크게 육계명을 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육계명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를 사실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누구도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율법이 우리를 비추는 그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어두운 과거, 어두운 그 내면을 율법이라는 빛,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율법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까지 딱 갔을 때 딱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율법을 보면서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뭐 화내는 거, 욕하는 것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미움의 문제가 육계명에 있다라고 딱 했을 때 조금이라도 정직한 사람은 바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성경에서요, 이 미움과 유사하게 미움이 이 경멸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멸의 또 한 형태 중에 우리 사람의 삶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차별이에요, 차별. 우리가 상대방을 경멸할 때 많이 쓰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면이 있는데 뭐냐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그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주력하는 게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차별의 문제는요,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미움과 똑같아요. 미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차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뭐 이렇게 캠페인을 열심히 하면은 이걸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 큰 착각이에요. 이 차별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한번 말씀을 몇 가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 성경책에는 371페이지입니다. 네,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을 너희를 법조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아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죠. 이 차별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죄냐니까 이 범법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제 차별 중에 한 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때 이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실제 부자인지 실제 가난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옷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옷을 보고 굉장히 허름하게 입었으면은 대충 아무데나 앉아라.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이쁘게 입고 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와서 앉아라.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 가지고 죄라고 하겠나, 이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차별하는 마음 자체, 그 차별하는 태도 자체가 지금 성경은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고 깊이 있는 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바로잡으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고대 세계 고대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행하는 대표적인 차별이에요. 대표적인 차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세금을 부자들에게 지원을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지원해주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의식 구조가 이걸 벌써 차별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온갖 종류의 차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 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라든가, 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별이요 사실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차별의 태도와 이 깊이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성, 우리 죄인의 인간성에 일체되어 있는지 그거를 파악할 때마다 그걸 이게 얼마나 이 깊이 있는지, 깊이 있다기보다 이 뿌리가 깊은지, 이 악성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니까 더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서양 사회에서 보면은 인종차별이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인종차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축구 이렇게 즐겨서 보는데 축구 볼 때마다 맨날 캠페인 하는 게 뭐냐면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인종차별해요. 관중들이 보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주로 인종차별하면은 뭐예요? 서양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구조적으로도 차별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재작년인가요? 뭐 그래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블랙 매터스 해가지고 이렇게 흑인의 생명도 존귀하다 이런 이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흑인들도 그게 이제 차별이 굉장히 서럽고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을 잘 알아가지고 흑인들도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인종들을 존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 보니까 흑인들은 자기 밑에 아시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백인들이 자기를 차별하는 거는 이제 너무 기분 나쁜데 자기들도 아시아인은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 동양인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참 그러니까 흑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서양인들은 너무 더 나쁜 거예요. 그죠? 흑인도 차별하는데 흑인 아래 또 동양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너무 나쁘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흑인들도 그 사이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참 저도 뭐 너무 놀랐는데 흑인들도 피부 톤이 다 다르대요. 뭐 이렇게 계열이 또 흑인이 뭐 한 종류만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시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 안에서도 그 흑인 톤이 진한 톤이 있고 연한 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어떤 분은 흑인이라 생각이 안 들 정도의 톤이 있어요. 거의 이제 아시아인과 유사할 정도로. 근데 그들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짝퉁 흑인, 뭐 우리 이제 진한 톤은 정통 흑인 이런 식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러면 도대체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제 뭐 그래서 제가 흑인만 지금 얘기했다고 해서 그럴지 모르는데 사실 뭐 아시아인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흑인 얘기하면 되게 우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이제 아시아 계통 동양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양 이렇게 딱 있을 때 모든 동양인들 평등하게 대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 사회에 다문화권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동양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고 이제 같은 동양인이라도 우리가 뭐 일본 사람 대할 때 동남아 사람들을 대할 때 동등하게 대하는가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 안에도 동남아권에 대한 은근한 무시 그리고 은근한 어떤 이제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3세계 국가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누가 피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안산 지역에서는 많죠. 많은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실제로 차별을 많이 당한다고 해요. 차별을. 제가 어디 이제 인터넷에서 본 이제 어떤 자기 경험담 같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쉬는 날에 집에 있었는데 자기 아이가 친구 한 명을 딱 데리고 왔대요. 친구 한 명을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딱 보기에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이가 데려왔으니까 그 친구랑 잘 놀라고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자주 놀러 오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 다문화권 아이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정말 같이 놀아도 되냐고 몇 번을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랑 어울려 놀 때 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쟤랑 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갈 때마다 그 눈치가 보이고, 머뭇머뭇하는데, 한 사람이 자주 놀러 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못 믿을 정도로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얘기. 너 쟤랑 놀지 말아라. 그러면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말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종차별 문제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 다문화 문화가 더 들어올수록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우리의 이 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렇기도 해야지고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내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에도 이 차별에 대한 용어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뭐 특히 뭐 외국인을 비하하는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한 중국 유학생이랑 이 자취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 같이 이렇게 뭡니까 사는 동생들이 중국집 시켜 먹자고 해야 되는데 저기 짱 그거 시켜 먹자고 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뭐 했지? 넌 정신 있냐? 그 중국인 그 형님인데 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게 비하라는 말 뜻이 비하라는 그 의식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이 차별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진짜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주 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기 이렇게 어디 이렇게 약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보면 생각해보면 그 직업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거 가지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부모님들은 선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선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미 그 육체 노동에 대해서 차별하고 경시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육체 노동자들인데, 그죠? 우리 뭐 자산으로 먹고 살지 않잖아요. 다 이제 노동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보면은 노동자가 노동자를 무시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이 흐름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를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눈치를 딱 채고 이러지 말아야겠다. 어디서 이런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딱 있다는 걸 알 때 이거 좀 쫓아내야겠다. 이런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경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차별을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이런 내가 국적을 가지고 싶어서 가졌어요. 뭐 지역을 내가 골라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니까? 살인과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이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아예 무시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살인과 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야고보서 말씀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11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앞에 차별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실제로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죠? 11절을 보시면 내가 살인했어요. 내가 살인했는데 간음 안 했으니까 난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차별을 해놓고 내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실제로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육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인으로 보시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분노라든지 욕하는 거라든지 미움과 경멸, 그리고 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왜 이 지식이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가벼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가볍고 뭐 실수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뭐 미움이라든지 뭐 차별이라든지 또 뭐 화를 내고 욕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게요,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다 해요. 남들이 다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괜찮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차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이게요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요. 집단적으로. 한 문화권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 문화에 속해 있으면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화 속에서 있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차별 막 하면서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제가 아까 이제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건데 그 축구 얘기했잖아요. 그 축구 경기 이렇게 보면은 그 선수들 중에 흑인들이 있는데 그 관중들이 한 3만 명, 4만 명, 뭐 많게는 뭐 7, 8만 명 이렇게 경기장에 있는데 어떤 경기를 보니까 그 상대편 선수 흑인이라고 그 3만 명이 동시에 놀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네. 그런 거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주면은 딱 그 모습 보고 있으면요, 야 진짜 무슨 짐승과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3만 명의 관중들 중에 정말 그렇게 다 악한 사람들일까요? 네? 정말 막 평소에 뭐 이렇게 네오나치 이런 거 참가하고 그런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들이고
그냥 평범하게 여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장 와서 그 집단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이게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그 선수 한 명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고 그냥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문화 자체가. 문화 자체가 그런 약자들 놀려먹고 조롱하고 골려먹는 거에 그냥 있어요. 그런 문화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냥 동참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이제 생각 없이 동참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또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지 2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냐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뭐가 들어오냐니까 그 율법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세상의 윤리라든지 그런 문화권에서는요, 이런 것들 그냥 괜찮다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고 죄가 안 되고 뭐 남들 다 하는데 어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딱 들으면서 뭐 이거 너무 뭐 이렇게 옥죄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화 좀 낼 수 있지, 뭐 좀 이렇게 욕 좀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차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다 할 수 있지, 어떻게 뭐 외국인이 우리랑 동등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내 기준,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경멸하는 일이라든지 차별을 금하신 것이고, 그 금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인죄와 같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인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괜찮지 않냐? 뭐 이 정도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 다 뭐냐니까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게 통용되지 않냐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선 그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그런 기준이 무색하다는 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하시잖아요.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어디까지 이렇게 보시는가 했을 때 미움부터가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움부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걸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이 조금의 죄도 없으시구나,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6계명을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6계명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두렵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이 6계명 앞에서 얼굴을 똑바로 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저도 이 6계명을 이제 살펴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또 지난 과거가 또 생각이 나고 지금도 내가 어떤 부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저도 이제 6계명 다시 보면서 얼마나 또 힘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또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판단하고 그랬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6계명을 살펴보면서 즉각 알게 되는 게 뭐냐니까 나는 6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그래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잘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움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차별 의식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은연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딱 6계명을 그래서 딱 살펴봤을 때 나는 못 지키는구나, 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니까. 여러분 요즘 뭐 우리 뉴스에 많이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칼로 막 찌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계명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칼로 많이 찔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어떻습니까? 은연중에 상처되는 말을 하고,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말이나 행동이나 때로는 내 무시나 경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과 그 마음에 큰 괴로움을 입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또 알고 한 것도 있지만은 모르고 한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저도 가끔 생각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모르고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모르고 했던 일들. 그게 이제 가끔 생각이 나서 맛을 할 수만 있다면은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데 뭐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죄가 깊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구나 하는 탄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계명을 딱 배우는 의미가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면 율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계명을 어겨서 지금 말씀이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옥불에 넘겨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게 미움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율법을 알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였어요? 미움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니까 한치의 흠도 없으시고 조금의 죄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부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기적이죠.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그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본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율법을 읽어야 돼요. 이 율법의 모든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셨어요. 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의 마음도 바꾸셨어요. 우리가 붙잡는 진리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었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차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통제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왜 해결할 수 없냐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마음에서, 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니까 이 헛 마음을 가져가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새 마음, 이제 미움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분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차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성령의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6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미움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그 미움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이 미움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헛마음 주님께 드리고 새 마음 주님께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잠깐 실수로 미움의 마음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27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했어요. 그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니까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전에는 내가 차별하고 경멸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요, 이제 예수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 내 몸의 지체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28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이런 것들은요, 대표적인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차별 관계. 서로 차별 대우하는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지각이 생겼냐니까, 저 원수가, 저 나와 다른 사람이, 내가 이전에 무시하던 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로 반드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헬라인이 한 몸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와 다르고, 내가 이전에 무시하고 내가 이전에 차별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형제의 존귀함을 알아가지고 이전의 습관과 싸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거나 나와 다른 환경에서 큰 사람이라든가 이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경멸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배경과 나와 다른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양한 사람을 품고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요, 뭘 배우냐니까, 나와 다른 그 사람이요, 내 원수가 아니라 원래 내 형제라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한 사람에서 시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서 취해서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게 뭐냐니까, 원래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인류가 형제고 자매고 한 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한 몸 된 관계가 깨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관계를 누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특히 나와 한 몸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모든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살인보다 심각한 범죄예요. 이거는 육계명을 어기는 것보다도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 원리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교회적 삶,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한 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와 다른 사람 타인을 한 지체로 받아들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지체라는 거를 교회 안에서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타인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나와 동일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사람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교회를 통해서 먼저 배우는 것이 맞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 나아가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막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막 위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차별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그럴 수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할 수 있으신 분은 정말 그런 면에선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이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와, 이게 이 사람이 존귀하구나. 이 사람에게도 매력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면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이 그냥 사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자체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이제 우리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제 이 방향을 갖게 돼서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셨냐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지금 동떨어져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어요.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냥 한 사람 미워가지고 맨날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비하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로 뭐를 잡으셔야 되냐니까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권면하는 게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워하는 거는 우리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움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무시하고 끝내는 것 같지만, 상종 안 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을 크게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감정도 많이 소비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 안 하겠다, 상종 안 하겠다 하면은 끝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나요. 쉴 때, 휴가 가서 여유가 생기면 문득문득 생각나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나요. 영혼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미움의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 드리세요. 키우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마치 좀비와 같아서 아무리 묻어둬도 타고 올라온다니까요. 그렇지 말고 반드시 미움의 문제 이런 거 있다면 그런 이제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이렇게 풀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 이 감정과 이 마음의 문제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지혜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을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추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딜 가서든지 내가 불의한 대우를 당하든지 좀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맙시다. 이 차별이라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 다수의 집단 뒤에 숨어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당하면은 그 인생에 아주 씻을 수 없는 큰 살인과 같은 상처를 주는 건데 이런 거에 절대 가담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언사가 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그런 문화에 끼지도 말고 옆에서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거 동참하지도 말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이런 차별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특정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그런 거 뭐 있잖아요. 몇 가지 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런 부류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한다던가.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좀 쌓아온 어떤 이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쌓아온 나만의 율법이에요. 나만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사람 100명이 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믿으세요. 그런 거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거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목표로 삼는 게 뭐냐니까 사람을 허물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뭐 심지어 그 사람의 행동거지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묻어두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대하는 거.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고 내 형제 자매로서 허물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가꾸고 우리가 이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서 나아갑시다. 또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죄송해요. 이렇게 자꾸 마지막에 몇 번째 지금 마지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차별하는 문화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극복하는 사람이. 우리 문화에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문화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 딱 알아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뭐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차별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예전에 몇 년 전에 본 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문화 가정 그 아이 선대한 그 직장인 분 있잖아요. 사실 뭐 그분이 뭐 사회 위인이나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신데 그런 태도가 정말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성정 자체가 이렇게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제가 딱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좀 차별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선대하고 오히려 더 위해주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 대해주고 더 우대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역으로 반응하면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더 돕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차별받는 사람에게 그 따뜻한 한마디 해주는 거, 오히려 우대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고대하는 게 우리 아이가 다문화 가정 집에 데려오기만을 제가 고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그날 집에 가서 그냥. 어쨌든 그런 좀 마음의 준비도 해놓고 또 적극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선대하는 그런 멋진 신자가, 그런 멋진 시민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6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계명을 통해 우리가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기 원하셨습니다.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차별과 같은 일들을 살인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이 육계명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과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을 향해 해를 가하던 우리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그런 행동과 마음의 태도와 결별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조금의 흠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을 씻어달라고, 우리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미움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사고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그런 차별하는 문화가 있다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특별히 이런 악한 문화에 대해서 물들지 않고 분별하여서 이런 문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